옛날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대서양이라는 이제 큰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죠. 어떤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맞아갖고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선장이 혹시 우리 중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없습니까? 다급하게 소리를 치니까 어떤 남자 노신사 할아버지가 선장 앞에 딱 서더니 제가 기도할 줄 압니다. 그때 선장이 그렇습니까? 당신은 빨리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구멍조끼를 입으십시오. 구멍조끼가 하나 모자라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섬주섬 구멍조끼를 입고 이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배가 풍랑에 정말 깨질 것처럼 흔들흔들. 범선 아니에요. 바람 타고 가는 배.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는데 이 할아버지만 혼자 조용히, 그것도 얼굴에 편안함. 배가 깨질 것 같아서 죽을 상황인데 편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이렇게 죽을 처지에 배가 깨질 판에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저는 큰딸이 죽어서 천국에 가 있고 지금 둘째 딸 만나러 미국에 가는데 설령 이 배가 난파가 돼서 깨져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가서 큰딸을 만나고 혹시나 이 배가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면 거기 가면 둘째 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은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문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대한민국 살아지만 천국 시민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이라 인정받는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편함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비록 지금 삶이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덩어리 속에 산다 할지라도 구원은 편함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만원권이 있습니다. 만원권 여러분이 주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뭐 만원짜리 안 받나요? 후경이는 받을 거죠. 예, 받겠다고 목덜미를 끌고 가요. 자, 이걸 막 구겼어요. 그리고 막 밟았어요. 냄새나게 침도 막 뱉고 좀 더럽게 막 했어요. 이거 주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아야죠. 수경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자, 받아. 진짜. 진짜 와서 가주세요. 가져와요. 진짜로. 시간 간다. 빨리 와. 빨리 와서 받아요. 괜찮아. 갖다 줘야 되나? 우리 이거 피티하느라 수고하는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만원짜리는 밟고 구기고 침을 뱉고 해도 만원의 가치는 손상이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더럽히고 찢기고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요새는 다 예수님, 교회에 가면 어떤 교회에서는 현수막이 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선물로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며. 그건 성탄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 포장을 하게 준다면 포장지가 중요하잖아요. 또 비싼 선물일수록 좋은 포장지. 그런데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포장지가 어떠냐? 최고의 선물이 놓인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니까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증거이다. 하나님이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금 포장지로 포장을 해도 쉽게 말하면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도 믿을까 말까인데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아들을 포대기에 딱 싸서 구유통에, 뭐 구유통이 논란이 많지만 마구간에 말구유통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좀 합의를 하고 말먹이통, 냄새 나는 구유통에다가 최고의 선물을 탁 놨다. 이게 좀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먹이통 거기에 누우셔야만 됐을까? 최고의 값비싼 선물,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왜 구유에 누우시게 했을까?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 봤지만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호적을 정리를 합니다. 이게 세금 많이 받으려고. 요새 같으면 인구조사인데요, 인구조사가 조사원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다 조사를 하죠. 호구조사. 근데 그때는 그런 서비스가 없어요. 황제가 주민들에게 니네 고향으로 가라. 왜 그러냐면 고향이 제일 확실해. 고향에 가면 다 알잖아요. 타지에 나가 있어도 너 아무개 아들이야? 너 아무개 손자야? 하면 이게 이제 그 뿌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타지에 낯설은 사람들끼리는 적당히 속일 수 있어. 김씨인데 이씨라고 속이고, 뭐 이씨인데 박씨라고도 속이고. 근데 고향에 딱 가면 너 아무개 아들이야? 누구 친척이야? 누구 동생이야?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호적을 고향에 가서 하라. 마리아와 요셉, 이제 남편이니까 남편을 따라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에 갔는데 늦게 가는 바람에 배가 남산만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정도로 임신부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늦게 가게 되니까 베들레헴에 여간방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가게 됐고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아까 동영상에도 빈방 있습니까? 자꾸 그러는데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9살 난 윌리, 미국식으로 학년을 치니까 4학년이래요. 근데 지능이 조금 모자라는 바람에 2년 늦춰져서 2학년에 동생들하고 공부하는 윌리라는 아이. 이 아이가 교회 다니는데 어느 해인가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이 아기 예수 탄생하는 그 연극을 하는 겁니다. 윌리가 맡은 역할은 여관집 주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배가 부른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와서 빈방 있습니까? 하면 없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제 예배당에 성탄 발표, 연극 발표하는 날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연극이 진행이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분장을 하고 여관집을 똑똑 두드리면서 빈방 있습니까? 그때 윌리가 빈방 없어요. 방이 꽉 찼단 말이에요. 늦게 왔어요. 그의 대사를 하고는 이상하게 배부른 마리아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각본대로 하면 문을 딱 열고 탁
닫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윌리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연극을 돕기 위해서 대본을 뒤에서 몰래 읽어주는데 윌리가 안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급해서 윌리 들어가요. 들어가. 근데 윌리가 마리아에게 빠져갖고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도 성화를 부르니까 그때서야 탁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정말 방이 없단 말이에요. 빨리 돌아가세요 하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쓸쓸한 모습으로 이제 떠나는 겁니다. 배부른 아내, 출산을 해야 되는데 낳지 못하니까 방을 못 구하니까 이제 연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윌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이리 들어오세요. 이 각본이 없는 얘기를 윌리가 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빨리 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무세요. 연극 계획대로 안 되니까 소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드는 겁니다. 윌리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됐을 때 마리아를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연극이지만 누구 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방이 남아있다. 내 방. 그 내 방에 마리아하고 요셉을 드리고 나는 다른 곳에 가면 되지. 그 윌리가 연기를 하다가 정말 마리아와 요셉이 불쌍하니까 내 방에 와서 머무세요. 이게 그 유명한 빈방 있나요? 이게 연극으로도 많이 발표가 되고 동영상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어느 누가 방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근데 더 심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면서도 방을 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방을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 정 안 되면 내 방에,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들어오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려 갔지만 여간에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남산 많은 배를 가진 마리아를 보면서도 아무도 그들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진통을 느껴 급한 나머지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을 합니다. 누일 곳을 찾다가 움푹 팬 말먹이통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였어요. 여러분, 그 구유 깨끗하겠어요? 더럽겠어요? 위생적이지 않을 거예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아마 옆에 있는 지푸라기를 갖고 구유통을 쓱 닦고는 피덩어리 예수님을 그 구유에다가 다 놨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나마 그들에게는 포대기가 있었어요. 아기를 낳을 준비를 좀 했나 봐요. 포대기가 없으면 핏덩어리를 구유통에 놓을 수가 없죠. 그냥 안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구유통에 누우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밥으로 오신 예수님, 떡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먹히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말먹이통에 누우셨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더러운 구유통에 누우셨다는 건 어떤 뜻이 있을까? 바로 더럽고 추접한 인간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겠다. 그
그걸 보여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차리고 겉으로 단정하게 보이지만 속이 시커멀 때가 많아요. 우리 속마음이 딱 열리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만큼.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비틀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 제일 더러운 것, 제일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 더러운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용이. 내가 들어가 줄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냄새나고 더럽지만 내가 안에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구유처럼 더러운 마음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은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내가 들어갈 용기가 있다. 문만 열어다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 스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세속을 떠나 수도하러 이곳에 들어왔는데 세상의 생각 때문에 잠시도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소단에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파리떼가 들끓는단다. 파리떼를 몰아내는 방법은 솥을 뜨겁게 달구어라. 그러면 파리떼가 다 사라질 것이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놈아! 너의 마음속에 있는 파리떼, 세상의 온갖 잡념들 생각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다 사라지는 거야. 너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생각들이 너를 괴롭혀서 평안이 없는 거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봐. 솥을 뜨겁게 달구면 찌꺼기가 남아있어도 파리떼가 머물 수가 없어요. 차가우면 그 찌꺼기 때문에 파리떼가 날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 막이 틈타지 않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꿀벌은 바빠서 근심할 틈이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바쁘니까 근심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걸 놓아버리고 아무 생각 없는 그 시간이 위험한 시간이에요. 그때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탈 여유가 없어져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성도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냉랭하면 파리떼들이 꼬이고 신앙생활이 시원찮고 답답하고 성탄절이 기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진짜 성탄절인데 이 기쁨. 하덕규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죠. 시인가 촌장, 가수 활동으로 했던 옛날에 날렸던 가수. 이 사람이 인기를 끌 때 공연을 마치고 나면 그 연예인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거 딱 놓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허탈감, 공허함 이게 싹 밀려오니까 지난 주간에
아이돌 가수가 자살했지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덕규 목사님 예수 믿기 전이니까 술과 대마초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마약, 대마초. 지옥 같은 생활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술, 마약, 대마초가 없으면 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무대에 서면 그 휘황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으면서 멋있게 노래하고 인기를 먹고 사는데 그것만 끝나면 술, 대마초, 본인이 지옥 같은 삶. 근데 그에게 천국의 빛이 비쳤답니다. 표현이 그래요. 누님이 교회 인도한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그렇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신앙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덕규 목사님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신앙을 바탕으로 작사를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일 때 쓴 딱 10분 만에 완성한 노래 뭐 알을 거예요. 가시나무새. 지금도 하덕규 목사님이 집회 가면 하나님이 주신 노래, 복음성가처럼 얘기해. 복음성가는 아니라고 판명이 되지만 10분 만에 받아 쓴 노래가 가시나무새. 가사가 이렇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하덕규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자아를 세상을 살다가 험해지고 냉랭해진 자기가 가득 찬 가시나무 숲과 같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자신, 힘을 얻지 못해 피곤하고 지친 자아의 모습,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시로 상처를 주었던 삶, 어둠과 슬픔이 가득한 그 삶. 그런데 그날 밤 가시나무 숲에 예수님이 쑥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울증에 빠지고 술과 마약, 대마초에 빠졌던 하덕규 목사님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덕규 목사님의 이전 삶이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구유 같은 삶 아닙니까? 자기도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고 마약과 대마초에 손댈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닌데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품어주고는 싶은데 가까이만 가면 그 사람이 아파만 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근데 그 표현을 가시나무새. 예수님은 더러운 구유에 누우셨어요. 거시 덩불숲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분이에요. 그 마음속이 깨끗하지 않아도 주님은 마다하지 않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 몰라도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구유와 같은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보라 예수님을 질그릇 구유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릇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와 슬픔을 몰아내고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포장지가 조금 싸구려지만 그 속에 금이 들어있으면 그건 금덩어리예요. 안 같겠습니까? 좀 얇게 싸구려 포장지에 금덩어리가 들어있으면, 근데 금으로 포장을 했는데 그 속에 똥이 들어있으면 그건 똥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더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성탄절 사건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유와 같은 마음일지라도 거기에 기쁨으로 눕겠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머물겠다. 오늘 구유와 같은 내 마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제1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